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목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에베소서 2장 11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있잖아요. 그거는 이방인에게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거의 다 이방인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자, 본문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직도 목소리가 좀 안 좋아요.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아니죠, 2장 11절이 아니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12절이네. 11절부터 낭독할게요. 12절이 본문 말씀 제목인데 12절부터 낭독할게요.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무할례당이라. 그러니까 할례당은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 유대인은 그 당시 난 지 일주일 되면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할례당. 이방인은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거를 무할례당 이렇게 해요.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받아라. 그래서 이방인은 7대 복음을 마음으로 할례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자기 가지고 있는 태어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감정에 할례를 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할례는, 이방인은 이름은 무할례당인데 이방인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하느냐? 마음에 할례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육체로 갔다가 마음의 할례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무엇이 철이 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몰라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 철이 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이 철이 나는 단계, 할례 받는 단계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는 안 받아요, 육체에. 근데 어디다가 할례를 받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복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은
육체로 7대 명절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켰어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이게 말도 자꾸 헛나오네. 여기 하는 사람도 참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가야 돼. 그냥 가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고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기관지가 나빠도,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주의 종은 그냥 복음으로 또 나가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몸이 좋을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그냥 복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러 또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사도 마찬가지. 기분 좋을 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몸이 건강할 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바닷가에 이미 떠있는 돛담배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순풍을 따라서 가야 돼요. 내가 바다에 이미 떠있는데 돛담배가 아무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해도 안 돼. 바람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뭘 따라가요? 우리가 육신이 힘들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말씀이 뭔지 잘 몰라도 복음 따라 또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체로 이방인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육체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누가? 이방인은. 자, 그 다음에 12절에 요거 제목으로 오늘 삼았어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요 11절의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꼬아서 하나님 적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까지 배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의,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학문의 최고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라면 서울대 최고 1등이었어. 그 당시에 율법학자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최고였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갔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만나서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복음까지 안 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나 몰랐어. 교수도, 대학교 교수도 어느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을까? 알고 보니까 바울은 율법까지 가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복음으로 안 나갔어요. 율법에서만 끝났어요, 배움이.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 보냈어요?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결정한 줄 알았지. 그런 깊은 내막이 있는 것은 제가 나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니까 그런 내막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자, 손으로는 할례당이라. 누가? 할례당은 유대인이라.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당이라. 그러면 이방인은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11절과 같은 말씀인데 다른 말씀으로 베베 한번 꾼 거예요. 요거를 제가 다시 풀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람이라. 알았죠? 뭔 소린지. 이게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 이방인. 될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근데 우리는 족보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은 족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피의 족보잖아요. 피로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피의 족보. 우리는 이스라엘 피로 족보가 안 됐어. 누구의 피로 족보가 됐어요? 하나님의 족보가?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복음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육체로 무엇을 아무리 교회 가서 잘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유대인은 육체로 7가지 명절을 예루살렘 성전에 육체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저들은 구원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이방인은 육체로 성전, 벽돌로 지은 건물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은 이방인은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알았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 이렇게 짚어주는 거를 한국교회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는 거야. 신학교 교수도 안 가르쳐주고. 저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육체에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 4번째 성령님이 스승이 되어서 7가지 복음과 율법의 관계, 이방인과 관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은 배배 꼬아놨다고 그랬죠. 누구 안 주려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이방인 중에서 육체로 교회 가서 뭘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태복음에는 미련한 처녀 안 주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배배 꼬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려고 누구에게? 육체로 할례받은 자 말고 육체로 할례받은 자 누구야? 유대인. 우리는 뭘로 할례받았어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할례받은 이방인에게 주려고. 근데 심령의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 교회에는 다니는데 복음까지 안 나가. 마음의 할례까지는 안 받아. 그게 미련한 처녀에게는 말씀을 안 주려고 성경은 하나님 어떻게 해놨어요?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해놓고 거기다 또 성경 말씀을 배배 꼬아놔. 주어 서술어 뭐 명령어 이렇게 순서대로 해놓으면 되는데 주어를 뒤에 갖다 놓고 아니면 숨겨놓고 배배 꼬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그 비밀번호로 말씀을 푸는 거야. 비밀번호는 뭐예요? 7가지 복음이 비밀번호야. 쉽게 말하면 수학을 푸는 공식이야. 7대 복음이. 그러니까 7대 복음을 성령께 의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공부받은 주의 종이나 성도는 모든 성경의 해석을 7대 복음을 대입을 해서 풀기 때문에 그게 열쇠가 열려서 풀리는 거야. 그래서 육체에 할례받은 이방인에게만 주시려고 말씀을 감추어놨다. 배배 꼬아놓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는 여기서 하는 설교가 말씀이 그 뜻의 비밀이 있었구나. 그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할례를 안 받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육체의 할례는 누가 받아요? 유대인.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은 여기서 하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눈과 귀와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심히 숫자가 작아요. 왜냐면 세계적인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이방인에서 사람을 추려내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몇 명 안 된다니까. 왜? 세계적인 사람 중에서 세계적인 이방인 중에서, 그 다음에 그 이방인 중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려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요. 몇 명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그러죠. 공부 최고 잘하는 건 상위 1%라고 그러죠. 이게 상위 1%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시는 거. 자, 이방인 중에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7가지 복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무슨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7대 복음의 재료로 짓는다. 그래서 그 재료는 날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받아야 된다. 받아서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겉에 기초를 다 했으면 외벽을 바르고, 외벽 다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실내 장식에 들어가는 거야. 내부를 다 꾸민 다음에 그 다음에 실내 장식 말씀이 신부 단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은 다 똑같이 니꼬로 신부 단장이라고 그러면 돼요. 일단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발전해서 나가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셨죠?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는 누구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베베 꼬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음의 복음으로 할례를 받은 자. 에베소서가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유대인에게 주었던 약속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인데, 누가? 이방인 중에 마음에 할례 받은 자. 그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셨죠? 이거는 예수님이 7대 복음의 1번 십자가 사건으로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나아가야 돼. 7가지 1, 2, 3, 4, 5, 6, 7번까지 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기초만 해놓고 집을 안 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피로 가까워지는 게 기초. 1번 7대 복음 중에 십자가 사건. 자, 7대 복음이 무엇인가 또 쓰고 해야죠.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여기서 피가 나오죠.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아셨죠? 여기서 피가 나온다는 십자가 사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됐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족보하고 연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됐으면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뭐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자, 미련한 처녀들은 요 1번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십자가 사건.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아. 나는 예수님 만나. 나는 믿음 좋아.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안 되죠. 7번까지 가야죠. 그렇죠? 가까워졌어요. 여기서 1번 하나는 가까워진 거예요. 여기가 종착역은 아니에요. 이제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1번으로. 복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벽이 있잖아. 유대인은 피로,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피도 할례도 자녀가 안 돼. 육신의 피로는. 근데 예수 피로, 여기선 예수 피로 무할례로. 근데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마음의 할례. 유대인은 육신의 피로 육체의 할례. 알았죠? 육체의 할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예수 피는 뭐예요? 십자가 사건. 여기서 피는 육체적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예요. 유대인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 피로 얻은 복음의 첫 번째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수 피로 나가야 돼.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다윗의 피로 나가는 거고 우리는 뭐로 나가야 돼? 예수 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나간다. 구원에 이른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막힌 담을 헐었다.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죄가 막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죄로 인하여 그 죄를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헐은 것처럼 헐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머물러 있는 걸 미련한 처녀 계속 이런 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며 영적으로 집 짓는 거를 이방인이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아셨죠? 원수된 것 곧 그 다음에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 앞에 절을 해석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신 사건을 막힌 담을 헐었다고 그러는 거를 해석해 주시는 말씀. 이는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방인을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자 여기서 또 여기 위에 보니까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러면 앞에 속한 유대인의 7대 명절은 7대 복음을 비유와 상징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비유와 상징했어요? 7대 명절은 7대 복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계명은 뭐라고 여기서 표현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틀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의문에 속한 계명, 그게 율법, 똑같은 소리예요. 의문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의문이라 그 말이에요. 뭘 해석하려고? 복음을 해석하려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연결해 주는 게 7대 복음의 십자가의 피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뱀에 꼬신 것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둘을 한 몸으로, 율법이라는 의문에 속한 것과 의문에 속한 계명과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까지 그 내막을 하나로 이루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은 소리예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복음이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나가. 성령도 두 개예요. 구원도 두 개. 믿음도 두 개. 왜? 율법과 복음으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연결시킨 게 예수님의 십자가실 사건. 이 십자가에서 나아가야 된다. 복음 7번까지. 성령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자, 율법도 성령으로 인해서 율법이 지켜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이 두 번째 성령인 육체해 주시는 성령. 자, 여기서 말하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율법과 복음이 한 성령 안에서 육체해 주신 성령, 이 육체해 주신 성령, 네 번째 성령이 언제 왜 중요하냐? 이거를 간직하고 있어야 요 재림 때 올라가는 거야. 이 양반이 하시는 일이 이거를 가르쳐 주러 오셨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1, 2, 3, 4, 5, 6, 7번을 가르쳐 주러 오신 이 성령이 그게 사명이에요. 가르쳐 주면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에 숨어 있어요. 말씀이 보니까 끌고 올라가시는 거를 성령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성령을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특사로 나와요. 특사. 사자.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의 사자로 나와요. 사자, 특사는 뭐예요? 직접 명령을 성령에게 줘서 너는 땅에 내려가서, 나는 하늘에 있으니까 너는 내 땅에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신부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다가 복음으로 옷 입혀가지고 데리고 올라오는 것까지 해라.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구체적 가르쳐 주는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평생을 이 복음을 배우느라고 눈물 뿌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눈물 뿌려서 성령의 훈련을 받으면서 집진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야. 이거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명심을 해서 들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복음을 멸시하면 안 돼.
얼마나 보와 같이 귀중한 줄 아는 사람에게만 주셔요. 이게 가지고 있는 만큼 천국에서 면류관하고 연결됩니다. 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록에 보면 사자로 나오는데 특사야. 사자가 뭔가 찾아보니까 특사야. 왕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거잖아요. 신랑으로 오시다가 여기선 신랑으로 오셨다가 5번엔 신랑으로 오셔서 공중으로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 왕으로 우리를 같이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여기로 먼저 심판을 해. 심판해서 마무리하고 여기 천년왕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알았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 중에서 앞에 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7가지 복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성전 건축함을 갖고 있는 자. 자, 아셨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나아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날마다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마음의 할례가 다른 말로는 훈련과 연단으로 여기 마음이 고통받는 걸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야. 마음을 칼로 도려매는 것처럼 아픈 거. 할례 잘라내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도려내는 거야. 이 말씀을 배울 때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그런 할례. 이방인에겐 꼭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도려내는 훈련과 연단의 할례가 없으면 무슨 재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7대 복음의 재료를 가지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단코 받지 못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나는 권사요, 전도사요, 목사요. 교회에서 최고는 목사잖아. 목사요. 내가 평신도 때는 교회에서 최고 잘한단 말이에요. 외전도회장, 재정부장, 뭐 높은 자리는 다 했어. 그래서 그게 헌금이란 헌금은 또 비드더다 다 했어. 그게 난 최고의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는 눈을 멀었어요. 그 다음에 안수에서 눈을 떴어요. 그거는 육체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만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신다. 구원의 비밀은 말씀을 배배 꼬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풀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는 뭐예요? 7대 복음을 간직한 그 자가 비밀번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배 꼬인 것을 풀 수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풀어서 받았으면 잘 간직하셔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